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고요. 제가 한번 아시는 분 제가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내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네, 이런 찬양이고요. 한번 반주해 주시면 제가 혹시 낭독해 보실 분?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잘 한번 곱씹어. 방금 전까지는 멜로디를 좀 익히고 모르는 곡을 좀 알아가는 데 급급했다면 이 시간에는 가사가 우리가 지금 방금 어떤 고백을 했지? 내가 뭐라고 노래를 불렀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런 찬양이에요. 한 번만 더 부르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출애굽기 7장 6절을 같이 찾아보시고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가사를 다시 한번 보면은 처음이 이런 가사예요. 믿음과 삶을 살려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출애굽기랑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기억이 또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을 막 엄청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막 아브라함처럼 뭐 요셉처럼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특히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이제 따라서 섬긴다던가 아니면은 그걸 좀 자연스럽게 흡수하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되게 희미하게 이렇게 뭔가 기억하는 정도였던 거지 이 생활 습관이나 삶의 문화는 그냥 애굽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할 때 그 너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말고도 뭔가 섬기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었던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말했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뭐 코브라 신도 있었고 나일 강에 있는 강에 대한 신도 있었고 뭐 태양신 뭐 이렇게 하면서 온갖 잡신들을 다 뭔가 따르고 믿고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믿음의 조상의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명성이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당연히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있었던 그 믿음, 요셉이 그 어려운 종살이, 옥살이 하던 중에 지켜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영성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을 살아내지도 못하는 애굽에서의 삶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뭐 어렴풋이 들었던 거 뭔가 대충 알고는 해요. 뭔가 신이 우리 조상들의 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이랑 나랑 내 삶이랑 딱히 상관이 없고 그리고 그 믿음이랑 조상의 믿음이랑 내 믿음이랑 엄청난 그 괴리감과 갭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삶은 내 삶이랑 지금 달라. 자신 없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내 삶이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성긋고 성경은 성경 이야기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설교 통해서 듣는 거는 그냥 그런 이야기 내 삶은 내 삶 그러니까 뭔가 나랑 별개인 것처럼 계속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가사를 보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제 건져내겠다고 인도해내겠다고 모세를 부르신 게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그걸 건져내 애굽에서 그 온갖 신들의 나라에서 건져내시는 게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그게 출애굽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도 사랑하여 주시는 거죠.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 떠났나? 하나님이 우리 버렸나? 하나님이 우리 잊었나? 하나님 우리한테 무관심하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시지? 하나님 없나?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쵸? 막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막 맨날 학대당하고 노역에 막 맨날 막 이렇게 엄청 고된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우리의 신이라는 분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고 나는 계속 그냥 그 학대당하는 거기에 방치돼 있고 외면당하고 침묵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한 거죠.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보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포기하고 뭔가 그냥 놔버리기 쉽지만 그냥 그런 상태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런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아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가사처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기서 가사처럼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그러니까 얼마나 작게 여겼겠어요. 없다고 생각할 만큼, 잊을 만큼, 너무 쉽게 생각할 만큼, 그냥 함부로 말할 만큼 되게 작게 여긴 거죠. 내 학대와 이 고된 일도 뭔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신. 원망하고 왜 이런 곳에 나를 두셨냐고. 근데 꾸짖지 않으시고 강한 손으로 이끄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여태까지 지금 본문이었던 거예요. 그 스토리가 모세의 스토리.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막 너네 그때 왜 그랬어? 너네 나 잊고 살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따뜻하게 찾아가셔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네를 건져내겠다. 내가 너네를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 가사가 내가 부를 땐 내 노래 같고 이스라엘 대입해서 부를 때는 이스라엘에 관한 노래 같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도 그냥 이스라엘로만 들으면 그냥 성경 속에서 옛날에 이런 게 있었대라고 끝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삶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기억 못하고 주일날 잠깐 이렇게 하나님 얘기 들었다가 주중에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400년이 우리의 주중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주중에 뭔가 엄청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뭔가 사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얘기를 이스라엘 이랬대 그랬대 걔네 왜 그랬대 이게 아니라 나의 주중의 삶 내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모습과 계속 이렇게 비교하고 대입해 보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이 주중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사실 처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이래도 되나?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 내가 저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이랑 뭐가 다르지? 주일만 다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신 없는 나를 하나님이 자신 없는 그 모습들을 꾸짖지 않고 손을 잡아주시는 거죠. 그냥 우리 그래서 그런 찬양 좋아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막 이렇게 뭔가
내가 사실 주중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말에 우리가 감동받는 이유는 내 모습 이대로는 사실 사랑받기에 좀 형편없는 모습일 때가 많아서이지 않을까. 근데 그 모습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기서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냥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한테 감동하고 근데 또 다시 자신 없다가 어떨 때는 죄책감도 느꼈다가 다시 이제 교회에 오면은 만족하고 나 그래도 교회는 매주 오니까 이러면서 만족하면서 할 만큼은 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지금 이제 반복되는 삶을 우리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모습이 지금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모습에서 살고 있는 그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내가 그 뭔가 이 분리된 삶, 주일날 하나님 아는 것처럼 하는 거랑 주중에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사는 거랑 그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게 십계명이고 그러면서 이제 계명들이 나오고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일일이 알려주시는 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 과정들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할 건데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앞으로 이어질 그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내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자세를 이제 익히는 단계가 필요한 건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면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도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이제 한 달 동안 부를 텐데 뭔가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나의 삶을 대입하면서 내가 이렇지 내가 이스라엘이랑 다를 게 없지 나도 사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사실 좀 뭔가 형편없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치만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삶이잖아요. 제목이. 믿음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고백과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후렴이 진짜 좋아요. 저는 이제 요거 듣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달 찬양으로 꼭 하게 된 건데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이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랑 연결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좀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인드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를 이제 선언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어저께 저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뭐 무서운 거 혹시 여기 벌레 무서워하시는 분 있으세요? 벌레. 저는 고양이를 되게 무서워했었거든요. 저번에 말했죠, 고양이. 그러니까 하여튼 각자가 무서워하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무서워하는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내가 상상으로 뭔가 내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걸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인정?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만약에 바퀴벌레가 징그럽진 않아요. 그냥 잘 잡거든요. 근데 바퀴벌레가 무서울 때가 있어. 어떨 때 무섭냐면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저 바퀴벌레가 내 귀로 들어와서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무서워. 근데 이거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내가 생각을 통해서 두려움을 계속 심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계속 뭔가 이렇게 스스로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실체인데 보이지 않는데 뭔가 내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거죠. 근데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는 과정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 나의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나의 붙드시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강한 손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고난, 요 과정은 겪어봐야 알 것 같아요. 막 강한 손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구원자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예수 이름에 믿는 거.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나한테 구원자가 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요거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두려울 게 사실은 없죠. 네. 요거 두 개만 있으면 사실 두려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거는 근데 믿을 때만 없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 정말 그 강한 손이 날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가 믿어질 때, 그때 그 강한 손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그 원리가 여러분들 좀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보면 안 돼. 믿어보면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오늘 이제 좀 성경 두 구절 정도 찾아보고 싶은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되게 이것도 되게 유명한 말씀이라서 보라색으로 칠해놓으면 나중에 도움 많이 될 텐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성경책 없으신 분.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이거 새 번역으로 한번 풀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사 중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너무해. 나한테 고난 주지 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성장시키시고 뭔가 조금 더 하나님 찾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다. 딱 요거를 알면 내가 그걸 감당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구나. 그럼 난 이건 감당할 수 있는 거네. 그리고 견딜 힘도 주시겠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날 만드신다는 게 이건 내가 감당 가능하니까 이 고난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지만 내가 감당 가능한 거니까 감당하고 견디고 그러다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성장하겠지. 나는 조금 더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겠지. 조금 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에 공감하면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나 감당 못해.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감당할 힘이 무너지기 너무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구나.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날 만들어 가시겠구나. 다듬으시겠구나. 성장시키시겠구나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버틸 힘이 생겨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막 직접 뿅뿅뿅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면서 나랑 같이 버텨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뿅뿅뿅 야 이렇게가 아니라, 뿅뿅뿅 야뿅야이 아니라 나랑 같이 버텨주시고 나랑 내가 견딜 힘을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게 강한 손이라는 거예요. 그 강한 손이 뭔가 만능 손으로 해가지고 샥샥샥샥 이게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성경에서도, 방금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시험을 해결해 주시고가 아니라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해결해 주시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해결할 힘을 주시고 견뎌낼 때 같이 있어 주시고 이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강한 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구원하는 손인 거죠. 나를 견뎌내고 뭔가 버텨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 과정을 극복할 때 함께 하시는 그 분의 그 붙드심의 손이 강한 손인 거예요. 그 다음,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그러니까 두려움은 없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고린도 후서를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방금 고린도 전서 뒤에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읽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아니 3절부터,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안에 진짜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랑 연결시키면 이런 거예요. 어쨌든 아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결국에는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여기서도 뭔가 하나님께 내가 고난 받는 중에 받는 위로를 통해서 내가 결국 다른 사람도 위로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6절에 보면 그 위로가 우리 속의 역사에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견디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안 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아니라 고난을 견디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가 우리 안에 계속 있어서 우리도 위로하게 하시는 힘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이 끝이 아닌 거죠. 왜? 그러니까 모든 어둠의 끝이 궁극이 뭐라고 했죠? 모든 어둠의 문제의 궁극 끝. 죽음. 모든 어둠과 고난 뭐 이런 것들의 궁극 맨 끝은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게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죽음에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고난, 죽음, 어둠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이후로도 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 모든 고난과 어둠과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어. 구원하실 분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게 그걸 믿을 때 우리 그 믿는 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는 고난, 그리고 위로, 그리고 견디는 거, 그리고 건져내시는 거. 그게 지금 이 출애굽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리고 이 가사 오늘 부르는 찬양에서도 그게 녹아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왜냐하면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거니까 그 고난 당하고 모든 그 과정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결국 그 위로가 다른 사람한테까지 전달될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게 내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리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방금 읽었던 고린도 후서 1장 3절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고 그 모든 고난과 위로와 건져내심과 견딘과를 막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모든 과정이 찬송할 일이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그냥 힘들어요, 막 괴로워요, 어쩌다가 이렇게 했어요, 해결해줘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찬송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 이건 다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당연한 건데 이때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계시고 우리를 그 와중에 위로하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이거는 찬송할 일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 당하시고 시험 당하시고 인생에 시련이 있고 하실 때 하나님 원망하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없네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 더 당하면 내가 교회 안 당해서 이런 일을 당했나 봐 그래서 또 다시 나오고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내가 이제 그걸 믿으면서 나아갈 때 더 나아가서 나도 그 고난을 가운데 위로를 받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까지 내가 이런 소망을 간직했더니 날 건져내셨어를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삶으로 연결되는 거는 나한테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갈 수 있는 내가 위로를 한다거나 소망을 알려준다거나 너를 건져내시는 분도 있음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삶.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이 모든 과정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제 말씀과 가사의 내용과 이런 것들 다 잘 기억하시면서 믿음과 삶 한 번 더 부르실 텐데 부르실 때 이제
방금 들었던 내용들이랑 연결시켜서 가장 지금 와닿는 말 구절 한번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을 두려움 없는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내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저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그 가사를 픽을 했는데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정말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고등학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수능 1기라고. 그래서 영어 2개 틀리고 수학 2개 맞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몇 개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학교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건데 부산에 가면 동의대학교라고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저한테는 굉장한 학교입니다. 저같이 공부 못하는 아이를 입학시켜준 학교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동의대학교에 한의학과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저 체육학과 나왔어요. 수능 200점 만점에 반만 맞아도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 학교가 저를 선택을 해주셔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라고 하는 게 좀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여러분들 앞에 가끔 가다가 영어 자랑질도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지금 생각하면 그 일들을 정말 못난이 같은 사람을 참 사랑해 주셨구나. 그리고 40살 때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현이 옆에 있지만 다현이한테 좋은 아빠였을까라고 하는 궁금이 항상 있어요. 또는 제 와이프한테는 좋은 남편일까? 제 아들은 저를 볼 때 저 새끼 아빠라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도 맨날 갖고 살지만, 그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거를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고민을 했으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나이가 들어서 보면 하나님 만나고 나면 보이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 생각날 때마다 제가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다현입니다. 저는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신 애를 선택했는데요. 그냥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품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걸 골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신라쌤이랑 다현이 이렇게 나눠주신 거 말고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다한 이야기들은 젊은 날의 시편에 잘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각자 이제 픽한 부분과 방금 나눠진 그 고백들 다 이렇게 담아서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실까?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실력이 사실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데 우리의 모습도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건져내셨고 건져내시고 이후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건져주실 그 강한 손을 우리가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을 친히 알리시고 또 만들어 가실 것들을 믿으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리는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드린 헌금과 우리의 마음, 시간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생각내지 않을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고난스럽기도 하지만 이 시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혜를 구하며 감사로 하루하루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집중력과 끈기, 기억력과 암기력을 더하셔서 크신 은혜 잘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시간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과 삶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이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